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소망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시편 102편 전반부에서는 시인은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오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문에서는 탄식이 아니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에 대한 기억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억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시인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며 그는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찬송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02편 전반부에서는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찬송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기한을 70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성경은 무엇라 증거합니까? 고난이 왔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잘 인내하고 이기면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힘듭니까? 소망이 사라져서 힘듭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이겨나가면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본문 14절에 보시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돌들과 또 그것의 티끌들에게까지도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 말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결과는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게 된다 약속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기도하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소망으로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망으로 응답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후세의 신앙교육을 위해 남겨지게 됨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 사실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기억하며 신앙의 본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자기 연면에 빠지지도 않고 대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7년 대기근 때에 애굽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행적이 장래 세대를 위해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인내하고 이겼을 때 그가 행한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서 큰 믿음의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7일을 사는 저희들도 고난을 잘 이기면 그것은 후세 신앙인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땅을 살펴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일이 너무 바빠 이 땅의 삶들을 돌볼 여력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들이 애굽의 학정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눈물과 한숨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왕 고넬료를 통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 영예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또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또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며 또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절망과 고난의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